4장 1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4장 13절. 또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찬송가 400장 통일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한번 드리고 지나가네. 네. 갑시다. 네. 네. 만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여정이 주의 제단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안에 성령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의 후사로 언약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가 상당히 이게 한 줄이지만은 한 절이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요.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한 번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이 안에 로마서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쫙 열리다 보면 성경이 전체가 다 열릴 수가 있고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 어떤 건가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볼까요? 보고 여러분 혹시 못 찾을 경우에는 간주해 놓으세요. 간주해 놓으셨다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기 이 창대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그쪽에는 아주 우상이 엄청 심할 때 아마 달 우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달 우상을 만들어 갖고 아버지가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아무리 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데 그 우상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없고 또 쓰러뜨려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고 있나 하면서 그거에 진짜 허무하고 뭔가 공허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 예배를 잘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신을 믿어야지, 아버지가 믿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저거 없이 아무 내비도 없이 갈 바를 모르고 그 본토 집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 아버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권세 잡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그 아버지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가족이 다 나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쭉 나오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단순히 창세기는 기록만으로 보며 이 언약을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큰 민족 기업
그 기업을 주려고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 언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들 큰 교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심호하면서도 언약이 뭡니까?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요 얘기를 못 해줘요. 언약이 뭔지. 물론 뭐 계약이나 뭐 이런 유언이나 이런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이 언약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는지 그게 뭔지를 창세기를 그렇게 보면서 사실 몰라요. 이 언약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여호수아 24장 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몇죠? 24장 3절 보면요. 내가 너로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며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미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터치했어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고 아브라함 역시도 아브라함이 뭐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뭐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둠 사단의 그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것이지 우리가 뭐가 잘나고 내가 뭐를 많이 해서 뭐 착한 일 해서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선과 악을 하나님을 아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인 겁니다. 물론 뭐 사람을 때리고 뭐 훔치고 이것도 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바르게 서서 나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보고 선과 악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도 언약으로 나온 거예요. 뭔가 잘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언약이 나오고 믿음으로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를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들어가 보니까는 그러나 이것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의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증되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는 하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3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받고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 그러면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 혹시 못 찾으면 간주해 놓으세요. 간주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쭉 보면요. 그 족보장이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됐죠. 왕이 돼서 쭉 나오면서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까지 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으로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서부터는 하나님이 손을 보셔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으니까. 물론 솔로몬서부터 안 살았지만은 르호보암서부터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보는데 그때 분열왕국을 그때 쓰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10지파가 글로 넘어갑니다. 새로 국가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 유다와 베냐민으로 해서 2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왕이 내려옵니다. 왕이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쭉 왕이 쭉쭉쭉 내려오는데 계속 제일 악하게 하는 왕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웠을 적에는 자기가 뭐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 이쪽에 남유다에 르호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10지파를 줬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라의 왕이 됐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베델을 하나님 지잖아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장 자기가 세워놓고 절기가 자기가 세워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엄청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왕이 쭉쭉쭉쭉 내려와요. 또 죽고 나오고 또 죽고 왕이 등장하고 근데 그 왕들을 쭉 이름을 보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도 왕이 되지 그 족보에서 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아합 지나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끝에 왕 때 그 이스라엘이 그 악수르에게 멸망됩니다. 완전히 정력돼 완전히 다 망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히스기야 때예요.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악수르로 인해서 다 망하죠. 망하고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왕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언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이쪽에 북이스라엘은 안 나오는데 남유다는 왕이 잘했던 못했던 이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통해서 창대하게 번창하게 할 거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다윗에게도 내려오잖아.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오신다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는 그 등을 끄지를 않는 걸 쭉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와서 히스기야가 개혁하죠.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했어요. 그리고 산당도 그 산당이 어떤 산당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짓기 전에 산당이 있었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을 지면서 그 산당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은 그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옵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올 적마다 뭐를 갖고 들어오냐면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자기는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다 갖고 들어오는데 그 우상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솔로몬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산당에는 별의별 신이 다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뭐를 섬겼냐면은 우리 강야에서 그 놋뱀 있잖아요. 놋뱀도 거기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아무리 왕이 쭉쭉쭉쭉 내려와도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다 좋았는데 산당은 헐지 않았다. 그 얘기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100%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렸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했는데 히스기야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당시는요 남유다도 악수르로 해서 멸망당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너무 힘드는 시대였고 악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큰 나라고 바벨론은 그 당시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그렇게 막 주변에 둘러에다가 애굽에다가 막 이렇게 둘러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놔두는데 히스기야가 죽게 되니까는 이사야를 딱 보내갖고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너 죽는다 전해라. 그래서 왕이여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전하고 돌아왔고 이사야는 돌아왔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무릎 꿇고 벽을 보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신답니다.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했더니 그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 내가 15년 사는 걸 뭘로 아냐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를 1년표를 10도 앞으로 갑니까? 10도 뒤로 가게 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했더니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10도 뒤로 가는 건 어려우니까 10도 뒤로 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솔직히요 이 하늘의 그 일령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기도 10도 가기 어렵고 뒤로 가기도 어려워요. 그 역사에 있어요. 실제 그 10도 뒤로 물러갈 적에요 바벨론도 봤어요. 성경 좀 역대상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실제가요. 근데 왜 하나님 그걸 하셨을까요?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만든 사람이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난 거 모르겠어요? 고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1년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을 해주니까는 15년 연장 동안에 3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윗의 줄기에서 내려와야 되니까는 히스기야에서 아들을 낳아야 거기서 왕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왕을 낳는데 어떤 왕을 낳냐면 므낫세가 나와요. 가장 복하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고 가장 피를 많이 흘린 므낫세가 거반 55년간 통치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무 악하니까는 완전히 그릇을 설거지해서 엎은까지 엎고 히스기야를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면 떠나고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리고서 므낫세가 그렇게 하면서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마 암몬일 거예요. 암몬이 2년 하고서는 암몬도 죽고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는 종교개혁했죠. 요아스는 아마 전후로 요아스같이 개혁한 그런 왕은 없어요. 그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까지 없앴어요. 완전히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또 아들이 넷나서 아들이 나오고 또 뭐 여호와스 여호야긴 하면서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끊어놓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왕이 살아나서 거기서 낳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보면은 그 마태복음 보면은 족보장이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서부터 누구서부터 14대 나오잖아요. 예수가 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아브라함서부터 언약이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다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오늘날까지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 어둠에서 그 지옥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북이스라엘은 다 왕들이 그냥 구테타 이렇게 해서 없어졌지만은 남유다는 끌려가고 노예를 될 망정 그 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등불 안 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 더 끊어지지 않고 쭉 내려오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고 첫째 날 죽으시고 둘째 날 음부에 내려가셔서 셋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십 년간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는 구원의 책이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물론 육신의 복도 주죠. 그 복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늘의 기업을 갖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가는 거 그거를 볼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야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그러잖아요.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뚜껑에 이렇게 하면 두 천사가 있고 거기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14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족보.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내 얘기도 너무너무 재미나고 그 족복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쭉쭉. 그래서 다말과 유다도 보면은 그것까지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끊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땅을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비육한 땅.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우리 천국의 예표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 물론 하나님 나라는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주는데 가나안 그 땅은 비육하고 반달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강대국들이 그 땀을 흘리고 싸우잖아요. 그 하나 이스라엘 땅 찾으려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줘갖고 하늘의 기업을 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날찍에도 딴 욕심 안 부리잖아. 하나님, 우리 손자가 나오면 이 자녀가 천대까지 하나님 믿는 축복받게 해달라 그러지.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아들, 손자 멋지게 잘 살게 해달랬으니까 안 하잖아. 그냥 하나님 백성 돼서 그 하나님 택한 백성에 쭉 내려오면은 육신에 우리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구하지 말라 그래. 다 안다고. 영이 잘 되면 육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육이 잘 된다고 영은 안 되거든요. 그냥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은 그냥 내비기선도 없지만은 그냥 갔더니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가나안. 여기에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수가 아닌 단수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언약의 근거를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아니면 제가 찾을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로 18절. 16절에서부터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까지죠.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니까는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맹세를 할 적에는 어른한테 하잖아. 아버지나 엄마한테 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한테 맹세한다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언약을 맺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네 씨에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수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여기 나왔잖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고 유언장이라고 당연히 유언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상황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복수가 아닌 단수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나를 놓고 맹세하지만 꼭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꼭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준다는 거야. 우리 복은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 하나님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내려가잖아요. 그 음부에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이 땅은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대로 있고 이 땅은 이래도 저래도 그냥 한평생 살다가 가지만은 우리가 끝이면은 허무하잖아요. 우리 끝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지게 우리 개인 종말 맞을지게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야 눈을 감았을 적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개인 종말할 적에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려고는 미련한 15처녀처럼 문이 닫힙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살아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림과 눌림은 종이 하나 차이에요. 누려야 되지 눌림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큰 씨를 주고 여기 뭐가 나오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단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딸을 자녀를 낳는다고 그 사람이 대적을 문을 밟고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출애굽을 한번 보면은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죠.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 있고 야곱도 가나안에 있었어요. 근데 7년 요셉으로 통해서 7년 가뭄이 옴으로써 먹을 걸 구하러 그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나중에 요셉이 있는 걸 보고서는 70인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이렇게 가둬놓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둬놔요. 왜 가둬놓을까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서 43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가둬놨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나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다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서 끌어오나요? 모세를 통해서 끌어오잖아. 끌어올리잖아요. 그 어둠에서, 그 감옥에서, 노예에서, 죽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끌어오는데 어떻게 오나요? 모세를 통해서 오는데 10재앙을 하잖아요. 10재앙을 하는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쭉쭉쭉쭉쭉 19번째 재앙까지도 사단이 놔주질 않습니다. 율법은요, 아무리 해도 사단이 떠나가질 않아요. 복음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까지 했으나 바로가 사단이잖아. 바로가 놔주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생명의 피를 발랐을 적에 사단이 떠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은 저 역시도 교회를 나간 게 40살에 나간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느 거는 우리가 10년만 배워도 그거에 달인이 돼요. 근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0년 갖고 찬송 갖고 다 몰라요. 그리고 10년간에 내가 이걸 올인할 수 있는데 열리질 않아서 못 봐요. 영화는 한 번만 봐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이거는 또 보면 지금도 새로운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지금 66세인데
그 사이에 다 알려면 몰라요. 하나님 열어주셨으니까 알지. 근데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는 안 가봤겠어요. 뭐 집회 장소도 가봤고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별걸 다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팠고 이 품까지 중풍까지 와서 이렇게 옆으로 걸었고 기억력은 없어졌고 이 몸에 혈액이 안 통해서 항상 손발은 저리고 뼈는 시르고 그래서 이거 뼈를 한번 녹이려면 1시간 반이 돼야 이 뼈가 녹아요. 안 녹아요. 밥을 먹으려도 손이 차서 못 먹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면서 이 말씀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냥 교회 갔다 뭐 덮어놓고 교회 가고 뭐 그때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 많이 알았고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힘든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그랬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율법하고 복음이 정리가 되고 언약이 정리되고 이 말씀이 열리다 보니까는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또 말씀이 열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만이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항상 이 설교할 때나 이럴 적에는 집에서 할 적에도 항상 말씀 복음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하는데 9번째까지 안 놔주잖아. 10번째 놔주잖아. 10번째 놔줘서 나온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에도 그 1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네 씨가 그 대적에 성문을 밟으리라. 이거 우리가 못하잖아. 아까 단수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받고 그 언약을 이룬다는 그 얘기가 지금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세상의 후사에 관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후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우리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할까요? 그러면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어떤 때는 성경을 문자로 봐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같이 별알같이 많은 네 후손을 입고 창대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받고 창세기 15장 3절에 여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받고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 안에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아까 창세기만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커질 것이고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고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창대하고 복을 준다 했지만 그것은 언약이잖아요. 노아 때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노아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는 이제는 사람의 그 죄로 없지 않고 무지개를 보여주잖아. 이 언약을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복음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하고 있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편협되고 독선적인 생각으로 바로 이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간과한 것은 덮어버린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민이잖아요. 택했잖아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고 잠깐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놔둔 거잖아요. 그들을 버린 건 아니지만 잠깐 신기하게 버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그 언약을 믿기 싫은 거예요. 왜 믿기 싫을까요? 모세를 배반하기 싫었겠죠. 예수님은 33일 동안에 잠깐 이적과 기적을 보였지만 모세는 40년간 그 강야에서 여간만이 보냈으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설령 기다려야 되려면 싫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전면 충돌하는 거죠. 봐라, 너 율법이 먼저 온 것 같고 니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아니, 율법이 나중에 왔단다. 복음이 먼저 왔단다. 언약이 먼저 왔단다.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착각해버리고서는 마치 율법으로 된 것처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쭉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서 그랬잖아. 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돌을 집어던지잖아요. 너 이거 아니다. 그럼 또 돌 집어던지잖아. 자기네 거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본문 들어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언약보다 앞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려 430년이나 언약이 앞섰다는 거예요. 그럼 430년을 계산해 보면 쭉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왔다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복음이 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내려온 거지, 율법이. 먼저 온 게 아니지. 근데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조상으로만 알고 있고 언약의 조상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말씀이 기나요? 빨리 끝낼까요?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조금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긴 것이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지만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은 길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 건너가도 내가 죄진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신호등이 있으면은 내가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병이 없는데 의사가 날 손보지 않잖아요. 병이 있어야만 약도 주고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 내 죄를 갖고 갔구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개인 종말을 마치든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1.1에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드려야지 여기서 예배해서 구원받은 거 그거는 아니죠. 항상 감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감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 봉사도 하는 것이지 감사 없이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물론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들먹이죠. 할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지만은 할례는 10년 뒤에 로마서 4장 11절 보면 제가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 보면은 10년이 헐 지나서 할례는 받은 것이고 먼저 뭐가 왔다?
언약이 먼저 왔다는 것이죠. 이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들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이러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쭉 보면은 아브라함과 저하고는 육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흔히 이런 생각들은 바울이 그 당시에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받았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로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보면은 이 선물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이 선물을 받은 거면 자랑해야 되겠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 받은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만 받았기 때문에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면은 그분을 자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상 이거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한번 제가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4장 13절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죠. 뭔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십자가에 대해 가려주셨고 모든 영광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온 하나님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